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셨습니다. 말세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말세를 1절에 보면 고통하는 때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근데 말씀이 정말 정확합니다. 정말 정확해요. 왜 고통하는가? 2절부터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쭉 이어지죠. 사랑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랑에. 우리 오늘 6번째인데 앞에 오온시자교 기억하시죠? 오온시자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 자랑 교만하지 않고. 근데 지금 말세에는 어떻게 돼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비방하고입니다. 사랑해서 잘못되었어요. 사랑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사랑해서 잘못되어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뇌과학자 그 게랄트 휘터 박사의 아주 의학적인 증언, 뇌과학적인 증언, 그게 아주 떠오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다. 기억나시죠? 그 제목이었어요. 책 제목. 부제가 뇌가 사랑 없는 행위를 인식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일들. 그리고 그 책의 결론은 몸과 마음과 영이 아프다는 겁니다. 병든다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 이 말씀의 의미를요, 이렇게도 또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 말씀. 그게 그 의미 가운데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라.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참 감동이 돼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라.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무슨 대화 나누고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할 때 건강하세요. 이 말이 얼마나 서로에게 와 닿고 아프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그 귀하게 서로 나누는 인사입니까? 이게 주님 마음에 담겨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천국, 그 천국에도 주님의 이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이 말씀 읽을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느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거기는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하셔요.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새기고 주님의 마음을, 그 뜻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우리 오온시자교, 이게 자꾸 제가 하면 우리 여러분들도 속으로 암송하셔요. 이거 외우는 거예요. 외우고요. 그래서 어디 우리가 이제 암송 발표하고 그럴 곳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 그 순간에, 이 사랑이 필요한 순간에 그때 말씀으로 살고자, 다른 것이 아니라 감정, 기분, 상황, 생각,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고자 이걸 외우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 자랑 교만하지 아니야. 자, 그러면요, 우리 영혼 몸이요 건강해져요. 그게 복입니다.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와 고민이 있죠. 우리 사회 문제투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이 공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교육의 문제입니다. 교육의 문제. 우리가 너나 없이 아마 느끼셨을 텐데 자라면서 이게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게 정말 잘못되었다라는 거를요, 그거 생각합니다. 느껴져요. 근데 저는 그때 앞으로 30년이 지나서도 더 오랜 세월을 겪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30년이 지나서도 이 문제가 이렇게 고스란히 그대로 반복될 거라고는요,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반복될 거라고는요, 그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특히 교육 그러면 영어가 중요하고 또 수학이 중요하죠. 국어가 중요하고 국영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교육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우리 다 지나온 시절 가운데 국어, 영어, 수학 이거 배우는 게
그거 배우고 가르치는 게 교육일까? 그게 지금 돌아보면 그거는 그냥 끝없는 암기 아니었을까요? 끝없는 암기. 진짜 교육이라는 거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예의, 범절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리키는 것이 그것이 교육입니다. 우리가 이 교육을 입시 준비로 이렇게 교육이란 것을 입시 준비로 대체해버린 거기에서 우리 사회의 사랑이 메말라 버리는 그런 어떤 밸브 하나를 잠가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이 교육은 가정에서밖에 할 수가 없죠, 이제.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버릇없게 행동하지 말고 무례하게 굴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그걸 자꾸 애들에게 가르치죠. 근데 아이들이 부모 말을 잘 듣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근데 그 어느 교육학자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맞는 말을 듣기 싫게 하는 재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중요한 모습 가운데 아이에 대한 존중 없이 말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이를 예의를 갖춰야 되고 예의를 지켜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갈등이 생기고 하면은 많이 하는 말이 너 다 잘 되라고 하는 얘기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다. 잘 되라고, 나 잘 되라고 하는 얘기라는 것은 아이도 잘 압니다. 근데 그게 듣기 싫게 전해지면 자녀와의 사이가 이게 안 좋아지는 거죠. 안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버님이 경상도 분이셨고 아버님 아주 늘 예의 바르게 잘 대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일가와 친척도 만나고 그 경상도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에 경상도 그런 어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풍토 가운데 제가 참 보면서 답답하게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어른들하고 대화하고 막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에 어디서 말대꾸야 이렇게가 이제 넘어가요. 어디서 말대꾸야. 그러니까 좀 이상했어요. 물어서 대답하고 그 대답에 또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대답과 대화였는데 어느 순간에 어디서 말대꾸야가 되는 거예요. 그 말 안 하면은 어른이 묻는데 대답도 안 한다 그러고 대답하면 말대꾸 한다고 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즘에 보니까 개그 프로에서 이걸 소재로 쓰더라고요. 자, 옳은 말이라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옳은 말이라고 해서. 또 어른이라고 젊은이에게, 부모라고 자녀에게 무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럴 근거는 없어요. 우리가 자녀 교육에 많은 실패했다고 고백하고 막 그것을 속상하게 말을 하실 때 그게 맞는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맞는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 무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사례가 많습니다. 저는 잘하나 말씀 준비하며 돌아보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자녀만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정말 가장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우리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얻는 큰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지켜야 될 예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그렇게 무례하게 일컬을까 조심하는 그런 조심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만 하나님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인간을 향해서 그러십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는 히브리 민족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율법을 주시면서 무엇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셔요. 언약을. 자, 여기까지만 놓고 한번 보시죠.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 자체. 여러분, 이 히브리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애굽에서 뭐였다고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렇게 동등한 관계로 그걸 대하시는지 우리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또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이 그 자신을 계시하시는, 현현하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계시록에도 대표적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요,
그 보좌에 앉으시고 머리에 무엇을 쓰셨죠? 왕관을 쓰셨어요. 그 다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의미와 뭐 많은 의미가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의관정제라고 하는 것, 우리 예전에 많이 썼던 말인데 지금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의관을 정제한다. 옷과 옷을 바르게 입고 모자를 바르게 쓴다라는 의관정제를 거기서 보게 돼요. 예의라는 게 이게 옷차림에서부터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상대를 존중하는 게 옷차림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만 지금 주일이어서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깨끗하게 입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도 주님도 의관을 정제하시고 예배를 받으세요. 인간을 존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간을 존중하시는 그 모습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우리 그걸 그대로 본받아야 돼요. 우리 그대로.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인권, 또 상대에 대한 배려, 이런 것에 대한 감수성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던데요.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1989년에 그 MBC에서 가요 프로그램 생방송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회전판 막 돌리면 출연한 가수가 딱 뭐 던져서 맞춰서 거기 나오는 벌칙을 미션으로 수행하는 거였어요. 당시에 인기 가수였던 정수라 씨가 딱 맞췄는데 뭐가 나왔게요? 그 몸무게 공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생방송이잖아요. 그래서 막 그걸 어떻게 해갖고 그 너무나 난감하게 하는 그 여자 가수를요 체중계 위에 올려 세웠어요. 생방송으로 전국에 체중이 다 공개되고 나갔습니다. 야, 그랬어요. 그래서 수치심에 막 눈물을 흘리는데 또 생방송에 반주가 나와요. 전주가 나와요. 그래, 그걸 울면서 노래 부르는 모습이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당시에도 방송 후에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수라 씨는 그 후에 1년 동안이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수치심에 모습을 감춰야 했죠. 한 사람, 한 인격에 대한 정말 무례한 처사 아닙니까? 지금 그런다면, 지금 방송에서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랬었어요. 불과 얼마 전에.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어느 식당에 보니까 이렇게 써붙인 게 화제가 됐더라고요. 반말로 주문하면 반말로 주문 받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야, 이게 좀 더 가져와 봐. 그러면은 이게 맛있었어? 그러는 거예요.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계산하는데 카드를 이렇게 턱 던져갖고 계산을 던지면요, 그걸로 긁은 다음에 다시 던져갖고 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안타까운데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따끔하게 해서라도 정말 자극이 되는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의문이 들어요. 오늘은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예전에 그런 것을 방송의 모습을 막 오늘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보면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근데 또 뭐 갑질이란 말이 이렇게 막 홍수를 이루는 것을 보면 무례가 더 만연해진 건 아닌가 그렇게도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 아르바이트생이 여기다 옷에다가 남의 집 귀한 자식 이렇게 프린트한 거를 다 같이 입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그럴 정도가 돼버린 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에티켓이나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차원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근본적으로 이 타락해버린 인간의 본성에서 자꾸 나오는 그런 태도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담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볼까요? 잠언 21장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무례한 사람을 이름하여서 망령된 자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무례와 짝을 이뤄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무례는 내가 낫다라고 하는, 내가 더 낫다. 그 의식을 했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든 내가 낫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에서 흘러나와서 밖으로 보여지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향유 옥합을 깬 여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아시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5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저만 그냥 읽을게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게 지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저 뒤에 그가 가난한 자에게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돈괴를 맡았는데 그 돈 욕심 때문에 저 말을 한 거다라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자, 속이 그렇게 가룟 유다가 시커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가만히 이 말을 보면 이게 얼마나 무례합니까? 얼마나 무례해요. 300데나리온에 이거 팔 수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은 뭐 모릅니까? 그걸 모르나요? 이렇게 하는 여인에게도 그 사연이 있고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 생각이 낫다는 교만 가운데 무례하게 그것도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무례한 거죠. 책망,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책망이요, 여러분, 보통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딱 한 번 나왔고 마가복음엔 여기 한 번 딱 나왔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하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고을을 향하여서 책망하셨다 할 때 그때 한 번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에도 16장 8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에도 책망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그것도 그가 와서, 성령이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책망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가룟 유다가 공개적으로 한 것이 책망이에요. 가룟 유다 교만한 거죠. 그게 흘러서 무례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뭐 풍조나 이런 것도 나누었는데 믿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욥기 31장 15절 말씀,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 마음에다가 꼭 새기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태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우리는요, 이 말씀에서 절대 조금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나를 태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었다. 저도 만들었다. 누구 불을 볼 때 그 사람 뭐 어떤 비교와 세상적인 평가에 기반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거는 세상의 풍조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의 풍조로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 돌아봐야 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도 이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만연했다. 그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제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그런 모습인데요. 그때 어느 여자 장로님 취임식이었어요. 몇 분 취임하시는 가운데 여자 장로님 계셨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한복을 다 이렇게 입으시고 곱게 입으시고 다 이렇게 그 취임 예배에 오시는 손님들이 얼마나 좀 감사합니까? 그래서 현관에서 로비에서 다 입구에서 공손하게 인사하고 밝게 인사하고 너무 기쁘게 다 맞이를 하셨어요. 근데요, 그때 그 지하 식당에서는 그 예배 후에 먹을 그 뷔페식 만찬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쪽에서는 차를 대고 이렇게 음식을 실어 나르고 거기 세팅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음식이 잘 차려지고 있나 궁금하고 하시니까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보여진 모습이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놓고 그렇게 찡그리시는 인상과 그 좋게 말할 수도 있는데 무시하고 책망하고 하는 말투, 그 무례한 짜증,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나 모르겠어요. 속으로요, 저 일하셨던 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진땀이 막 났습니다. 돌아봐야 되죠. 우리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반대로 머리가 정말 허여신 분인데 그 어린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시고 대하시는 모습, 같이 숙여서 인사하시고 그런 모습 가운데 감동될 때가 있어요. 품위가 있어요. 품위가. 그리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저 앞에 말씀해 보면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 말씀이 있죠. 본성이. 이게요, 본성적으로 그게 멋지다,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막 느껴져요. 근데 그런 분이, 저분이 저기 어디 교회 장로님이시잖아, 분이 여자분이 저기 어느 교회 권사님이시잖아,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긴 말이 아니라요, 짧은 대답, 그리고 존중의 눈빛 이런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작은 제스처 이런 겁니다. 근데 너무나 멋져요. 이 본성에서 닮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제
더 잘생겨질 수는 없겠죠. 이 얼굴에서 나이가 들면서 더 잘생겨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요, 멋져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그래서 따라하고 싶어지고 흉내를 내게 돼요. 흉내를. 자, 그런 우리 본받을 모습,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깊이에 새기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읽은 본문 말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의 풍성한 의미,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또 더 알아가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주님이 지금 하시는 거는 너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 좋으라고. 구원, 그 누가 좋은 겁니까? 너가 좋은 거지. 주님이 문 밖에 계시면 안 되잖아요. 들어오셔, 문 안에 계셔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과 일터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주님은요, 함부로 대하지 않으세요.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이게 주님의 품격과 예의 범절과 인간에 대한 존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행여 우리는 이게 지금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그 존엄성의 문, 누군가의 어떤 자존심의 문을 함부로 막 열어버리는 게 아닌가 돌아봅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 함께 생각하고 할 때 진짜 반말로 막 주문하고 공공장소에서 매너 없게 행동하고 그런 건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은 우리와 거리가 먼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또 때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이게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가 꼭 돌아봐야겠습니다. 밖에서 만나는 사람보다 가까이에서의 사람이 더 소중한 관계죠. 근데 이상하게도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잘 갖추는데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례하게 행동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도 또 많은 그런 그 연구와 분석과 다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읽어보면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어느 분이 일상의 대화 가운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그냥 짧게 이 한 부분, 한 측면, 전체를 막 분석한 건 아니고 한 부분을 짧게 하신 말씀인데 크게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거 습관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습관이에요. 근데 그게 깊은 무슨 분석과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런 점이 정말 많다. 크게 와닿았습니다. 습관이 그렇게 된 게 많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왜 그렇게 내가 쉽게 짜증내고 쉽게 무례했을까? 거기서 그 쉽게가 바로 습관적으로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용기 있는 말이 뭐냐면요. 막 큰 소리로 말하는 게 용기 있고, 막 강한 어조로 말하고 그러는 게 용기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요. 아주 작게 말했었어도, 이거 내가 잘못했다. 아주 작은 말이어도요. 그게 용기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멈추는 그 순간부터 이미 좋은 길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쁜 습관이 어느새 들었다면 좋은 습관도 어느새 들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찾는 방법, 만드는 방법, 주님의 모습을 이거를 지금 계시록 3장 2절을 딱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 눈앞에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신의 산에서 내려오셔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주님, 의관을 정죄하시고 맞으시는 주님,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 우리가 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을 보면서요, 정말 무례가 습관적으로 내 태도 가운데 나오려고 그런다. 그게 나왔다 그러면요, 우리가 진짜 문 밖으로 나갈 일이에요. 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무례로 사랑을 망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문 밖에 진짜 나가서 이 말씀 한번 묵상하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 그거 묵상하면요, 우리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세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혹 교만이 흘러서 나오는 것인지 모를 이런 무례, 이런 것, 내가 이걸 습관을 쫓을 것인가, 주님을 쫓을 것인가,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내가 그렇게 멈추고 말씀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행하는
나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행하는 그 어느 쯤에 분명히 내 영혼의 영혼의 이 청각에 성령님은 잘했다. 잘했다. 그거를요, 가득 찬 마음이든 어떤 무엇이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너 잘하고 있다. 잘했다. 자, 저 여러분, 내 안에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랑을 더욱 이루며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그로써 이 말씀 순종함으로써 우리 영혼 몸이 더욱 건강하여지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크고 깊게 맛보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